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영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재미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더 해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해부에다 ing를 붙였으니까 소유하는 것, 얻는 것,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사서 읽었을 때도 13패라고 그러죠. 13판 됐으니까 꽤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한 힘을 소유하고 신비한 힘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공과 대화하면서 나누는 책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쓸 때마다 늘 초조하고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있던 게 없어지니까. 네,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마케팅의 노예가 돼가지고 광고하는 거 내가 사지 않으면 불편하고 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태. 거기다가 홈쇼핑 같은 걸 한번 보다 보면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무리하게 사버립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카드 갚느라고 어렵고 이런 일상을 사는 기자와 대화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서윤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쓸 때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구나. 내가 무언가를 사서 쓸 때 내가 이거를 소유하고 지금 풍요롭게 쓰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쓰고 있고 누리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결핍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돈이 나가고 또 통장에 돈이 없고 달마다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갖게 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모이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권하고 싶지 않은 책입니다. 읽진 마십시오. 제가 한 베스트셀러라는 게 읽었는데 그런 식으로 부자 되면 다 부자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업그라는 은혜입니다.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조금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업그레이드라는 뜻이 업그레이드의 젊은 애들이 쓰는 말입니다. 업글 그러지요. 그죠? 업그레이드의 약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업그레이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조류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청년들이 회사 취직하기 위하여 스펙을 쌓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토익 점수 올리고 토플 점수 올리고 삼성그룹 들어가려면 삼성그룹 직무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올리고 한 번 시험 보고 두 번 시험 보고 세 번 시험 보고 자꾸 업그레이드. 그리고 무슨 어디 회사 들어가면 자격증을 얻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그레이드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흐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격증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취, 자기 자신의 만족과 성장을 위한 업그레이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나 자신의 취미를 위한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또 요리하기, 목공 배우기, 웹툰 만들기.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영어를 잘 못 배웠지만 원어 동화를 영어 동화로 읽기 위해서 영어 배우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리스타 공부도 무슨 자격증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커피를 잘 내려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이게 뭡니까? 자격증과 관계없는 거죠.
취직도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보면 여러분 각 처의 문화센터에서 다 이런 거 개설하고 있죠. 이제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 취직하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업그레이드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업그레이드란 단어 자체가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는 기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기계를 옛날 기계를 새로운 기계로 바꾸고 버전 1, 버전 2, 버전 3 할 때 업그레이드거든요. 근데 이젠 사람에게 다 쓰이는 아주 일상 용어가 돼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라 그랬어요. 자라나라. 업그라라는 얘기입니다. 자라나라.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미스터 트롯 영웅이 된 임영웅이가 리바이벌에도 유명해진 노래 중에 노사연이 부른 바람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마음을 울리는 가사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익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익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라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우리가 내 신앙이 자라고 익어가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되어 있어요. 업그레이드는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은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감사하는 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처음과 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애씁니다. 내가 돌을 닦습니다. 내가 수련합니다. 이래서 뭔가 이루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도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돼 있어요.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선물이에요. 은혜란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애쓰고 수련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으신 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행위를 가지고 심판자 하나님 앞에 간다면 여기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미달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셔서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도 은혜로 시작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시작했다고 그럼 앞으로 일상은 은혜가 없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구원도 은혜지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여정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해빙의 주인공이 강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누리고 있는 감정, 가지고 있는 것 여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심야 기도를 성례식 예배로 드렸어요. 이제 그동안엔 예배와 성례가 따로 분리되는데 이번에 한번 통폐합을 해서 한번 성례를 만들어 봤어요. 조금 약간은 좀 부족했지만 성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2020년 아무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사건을 만났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나라가, 세계가.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 우리 성도들의 기업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기업이 있지만 그래도 망하거나 문 닫지 않고 감사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코로나19가 참 이 지역까지 왔지만 우리 성도들 한 명도 확진 환자가 안 생기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참 감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주 우리 비전회에서 재무부장님 보고한 걸 보면 우리 재정도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 기업을 가만히 봐도 너무 어렵거나 힘들 물이 없고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은혜의 업글이 아니라 은혜 감사하는 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 시작을 해라. 은혜 안에 자라기 시작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일에 지난 6개월 오늘 마지막 6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6개월 동안 주신 은혜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업그레이드,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은혜 바탕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바탕에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신앙이 자라려면, 신앙이 성숙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먼저 쓴 책이고 베드로후서는 뒤에 쓴 책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수제자로 시작을 했어요. 수제자로. 그리고 막 나서길 좋아하는 사람이 막 나서서 3년을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예고한 대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 업으로 돌아갔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받아 그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 베드로예요. 인생에 굴곡이 있었어요.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후서를 씁니다. 자기 신앙 인생을 쫙 정리하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 중에 베드로후서를 오늘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 맨 마지막에 자라나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주는 권면이 뭡니까? 여러분 1장 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하고요?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더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으란 얘기예요. 또 내려가 보십시다. 계속해서 여러분 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또 나옵니다. 예수를 알기에 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고.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고. 열심히 알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1장 2절에도 마지막 권면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하길 바란다. 1장 8절에 예수를 알므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란다. 아는 거에 게으르지 않길 바란다. 열심히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탤런트가 유명한 광고 카피를 하나 있지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여러분, 개를 아무리 잘 그리고 아무리 묘사를 잘해도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듣고 아무리 묘사를 잘해도 내가 체험하기 전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자, 1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18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아는 것을 둘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예수를 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것.
그러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변화된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난 예수 어떻게 알았는 줄 아냐? 하나님이 하늘에 직접 말씀하셨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내 기뻐하는 자도 말씀하셨다. 내가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난 예수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멘트를 날려보십시다. 니들이 은혜를 알아? 어? 니들이 축복을 알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죠. 이건 체험한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늘의 음성을 듣고 알았다. 변호사에서 내가 체험했다. 이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한 이야기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조성종 목사를 통해서 이해되고 체험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체험으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다른 교회가 다르게 우리 교회에서 막 간증들이 많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막 유명한 강사 모셔다 간증도 듣고 그러는데 전 별로예요. 왜 그럴까 아세요? 남의 간증 들어야 뭐예요? 우리 간증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체험한 간증, 우리가 경험한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남의 얘기 자꾸 들어요? 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간증도 모셔다 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자, 눈 크게 뜨고 인사합니다. 니들이 이 은혜를 알아. 시작. 이건 내가 안 사람만 아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압니까? 여러분, 더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다음에 19절 나와요. 자기 신앙의 체험을 얘기하고 난 뒤에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리니.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되어지는 앞에 무슨 점쟁이처럼 예언한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앞에 체험이 있잖아요. 이런 체험이 내가 하나님을 예수가 누군지 안다고 하는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린 예수를 알기 위해 만났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쓰여진 말씀이 성경이고 선포된 말씀이 설교고 체험된 말씀이 여러분 체험이에요. 이것이 다 연합해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속회 구호고를 이렇게 받을 때 보면 여러분 성경 구절, 성경 몇 장 읽었다고 나오죠, 그죠? 우리 김국 집사님 속에 제일 많이 성경 읽더라고요. 보통 한 분이 100장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참 멋진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장을 읽어도 수많은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며 예수를 알아가는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자,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를 알므로 자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3장 18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자라려는, 업그레이드 되려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업그레이드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노력도 없고 애씀도 없이 늘어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나이하고 주름살이. 노력 안 하자고 나이 먹어가요. 주름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것도 노력과 애씀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임계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임시성을 가진 계장 직분을 가진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임시, 계약직. 그 다음에 노인장 할 때 장. 그래서 임계장이에요. 참, 이 책을 보면서 참 초라한 생각을 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퇴직은 임계장인가? 근데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업그레이드 안 되면 임계장밖에 안 돼요. 또 직장에서도 내가 업그레이드 안 되면 라떼 아저씨밖에 안 돼요. 라떼 아저씨. 라떼 그러면 여러분 커피에다가 우유탄 달달한 커피 생각하시면 그건 옛날 분이고요. 라떼 아저씨가 뭐냐면 나 때는 이랬어 얘기하는 꼰대를 라떼라고 그럽니다. 라떼 아저씨라고 그럽니다. 사회에서도 막 여러분 업그레이드 안 되면 이렇게 비하당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노사연이 말했던, 이명희가 말했던 우리는 익어간다고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예수 아는 게 자라고 내가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자라야 되겠다고, 익어가야 되겠다고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온 지 수년이 됐는데 아직도 베드로 전서가 후서가 신약인지 구약인지 모른다 그러면 당장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찾는 우리 교회는 참 착한 교회예요. 여러분, 페이지도 가르쳐 주잖아요. 뒤에서 몇 페이지, 앞에서 몇 페이지. 이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아니 지금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신약인지 구약인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좀 부끄러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 했나. 그렇죠?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저 주일 한 번만 딱 나오면 내 신앙 끝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결정하는 분들은 그 결정도 빨리 빼십시오. 주일날 낮 예배와 오후 예배는 다르고요. 수요일도 다르고요. 금요 예배는 더 달라요. 각각의 은혜가 다 있어요. 이제 좀 이미 내가 정해버린 시간을 좀 과감하게 깨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수요일날 TV밖에 더 봐요. 근데 그렇게 교회 나오기 싫어해요. 잘하질 않아요. 집에서 금요 심야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을 텐데 와서 기도 얼마나 좋을 텐데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자라나기를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2020년 들어오면서 여러분 작정한 게 있죠.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하겠다. 내가 이번엔 예배를 시켜드리겠다. 예배 시간 늦지 않게 다짐했던 거 있었죠.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저 뒤에 본인이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뭐 사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박재 집사님이 계세요. 스튜디오스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사회복지사 공부를 다 마쳤는데 실습이 남았는데 실습할 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저한테 요구가 왔어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스튜디오스라는 직업 자체가 이렇게 매일 우리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해외 갔다가 며칠 갔다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좀 이게 굴곡이 있는 일인데 언제 저렇게 사회복지사를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어렵지 않아요.
괄호치고 전 이렇게 들렸어요.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지요. 들렸어요. 여러분, 임계장 안 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세상도 그럴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예수를 더 잘 알아야 되겠다고, 익어가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302장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둘째는 은혜의 바다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는 것 이상에 항상 넘쳐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에베소서에 표현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실 주의 은혜라고 성경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무슨 자격증을 위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성장과 나의 성숙을 위해 업그레이드 하시는 여러 프로그램을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그 세계의 맛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도 하고요, 뭐라고 해도 해요. 오늘은 실화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늘 예배에 와 계신데 60이 넘어서 운전을 배우셨고요, 70이 넘어서 서예를 쓰셨어요. 지금 초대 작가신데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시고서 저한테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넌 뭐하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야, 내 이 나이에 이거 하고 있는데 너 뭐하냐? 여러분,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가 은혜다라고 규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놀라운 역사는 끝이 없어요. 그 은혜에 우리가 붕덩 빠져서 남은 생에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자연주의 시인이 있습니다. 롱펠로우가 나이가 들었을 때 머리는 하얗는데 얼굴은 초롱초롱합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은 생생합니다. 친구 와서 물었어요. 여보게, 왜 당신 그렇게 안 늙는가? 그렇게 생각이 젊고 그렇게 시를 잘 쓰는가? 그랬더니 그랬답니다. 여보게, 저 앞에 있는 나무 봐. 고목나무지. 늙었어. 근데 매 봄마다 새로운 싹을 돋고 꽃을 피지. 우리도 나이가 들은 고목이야. 근데 저렇게 노력하고 했으니까 매 봄마다 저렇게 꽃을 피지 않나. 난 그렇게 살아내. 그래서 난 영적인 젊음을 갖고 있네. 이랬다고 합니다. 그 롱펠로우가 쓴 인생 예찬이라는 시 한도막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흙이오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혼에 관한 말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또는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라 저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목적이요 길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목적이요 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은혜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업그레이드예요. 여행 중에 최고의 가장 마지막, 가장 여행의 끝이 크루즈 여행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크루즈 여행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긴 하지만 큰 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게 마지막 여행의 끝입니다. 어느 노 부부가 자녀들이 열심히 공경해가지고 이 크루즈 여행을 예약해 줬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가는 데마다 많은 걸 보고 즐기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사흘 동안 막 밤마다 축제가 벌어지고 여기저기 뷔페에서 막 음식 나는데 음식 냄새 나는데 이 노인네들은 거기 갈 줄 모르고 그 작은 가게에 가서 배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만 먹는 거예요.
이 도시락을 파는 종원이 물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음식이 맞지 않으신가 보지요. 왜 이렇게 도시락 만드세요? 빵 만드세요? 그랬더니 그랬답니다. 아, 우리 아들과 딸들이 크루즈 여행을 시켜줬는데 이거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아들과 딸한테 밥값은 내가 부탁을 못했어. 그랬대요. 깜짝 놀라는 얘기가. 아, 할아버지 할머니 여행을 예약할 때 밥값이 다 들어있어. 여기 있는 거 다 즐기셔도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거 아닌가요? 구원 열차에 구원의 큰 배 타시는 이상 모든 걸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굶지 않으려고 그냥 도시락만 빵만 먹고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의 은혜에 엄청난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라가라. 업그레이드 되라.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업그레이드로 살려고 잘하는 이에게 영광이 지금부터 끝까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광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쓰는 단어,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도 업그레이드되어 살려고 애쓰는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업글하는 은혜, 날마다 있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